성령 강림주일에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코로나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는 가운데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왔습니다. 이곳에 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에까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것 같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은 가정의 달로 지내왔습니다. 자녀된 자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부족한 것과 부모된 자로서 자녀를 말씀과 사랑으로 가르치지 못한 것과 가정을 바르게 세워가는 것에 부족했던 행동들을 이 시간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교단 총회에서는 교회가 예배를 회복하는 주일로 선포하였습니다. 예배를 저희들 가운데 성령께서 두루 운행하시고 성령의 밝은 빛으로 저희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더욱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므로 공동체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는 없지만 성령님의 권능으로 연약해진 심령과 긴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정치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역들을 기억하고 추진해야 하는 교회의 정책들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교육자님들과 장로님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들의 각자의 심령 속에 충만한 성령 강림을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창세기 44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3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참 말들이 많죠. 여러분들은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참 다양한 각도에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은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전체 교회가 태어난 시작된 날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교회의 탄생 이야기,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2000년 전에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탄생의 이야기에 집중해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모든 생명의 탄생이 그러하듯이 교회의 탄생도 참으로 신비롭고 경이로운 사건이었는데요.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요. 3절 말씀에 보면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라. 우리가 보통 성령을 불로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는 강단의 휘장과 제 넥타이 색깔이 붉은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본문이 묘사하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은 불이 아니라 뭡니까? 불의 혀라고 말하죠. 불의 혀. 색이 아니라 모양적으로 불의 혀. 불의 혀는 뭘 말해요? 불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불이라는 이미지가 워낙 강해서 성령을 보통 불로서 묘사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나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불이 그 제단에 임하죠. 그래서 그 나무의 장작을 다 태우는 그 사건 기억하실 텐데 그 나무 장작을 태운 불로 임한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성령 강림절에 대한 그림이 참 많은데
대체로 다 이와 비슷합니다. 일단 붉은색의 줄을 이루고 있고요. 뭔가 모를 듯한 신비로움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보이십니까? 불의 혀, 불꽃들이 보이세요? 예,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그 불꽃 모양이 사람들 위에 임하여 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요, 사실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의 혀 같다는 이 묘사는 성령 하나님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저게 도대체 뭘까를 생각하다가 자신들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한 게 불의 혀 같다는 그런 묘사였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셨다는 걸, 2000년 전 그 사람들에게 임재하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만나고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현상은 뭐냐면 회개입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거짓을 다 드러내기 때문에 성령을 체험하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고백하게 돼요. 그 찬양을 듣는데 왠지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앉아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울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부족한 부분들이, 나의 어리석음들이, 나의 죄악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셨다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 읽어드린 창세기의 그 짧은 한 절의 고백은 야곱의 아들 유다의 고백입니다. 유다는 아버지가 싫었어요. 편애하는 아버지,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요셉을 붙잡고 저렇게 계속해서 가정을 어렵게 하는 그 아버지가 싫어서 집을 나갑니다. 그런데 집을 나갔다가 고생을 하죠. 그 고생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집 나가기 이전에 유다와 집으로 다시 돌아온 유다의 모습이 180도 바뀌었어요. 전에는 그가 자기만 생각했어요. 가정을 생각하지 않았고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았고요. 형제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오늘 그 고백이 뭐냐면 동생 베냐민 살려주시고 자기를 잡아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이전에는 자기만 알던 유다였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나서 가정을 생각하고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질 수 있는 데까지 변화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성령 충만이 어려운 것 같지만 의외로 쉬운데요. 이 성령 충만의 반대말을 아시면 됩니다. 성령 충만의 반대말은 뭐죠? 자기 충만입니다. 자기의 의로 충만하고요. 자기 교만으로 충만하고요. 자기 확신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내가 가득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머무실 곳이 없다는 거죠. 교회가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탄생했다는 것은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함정이 있는데요. 그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곳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떠난다. 근데 내가 그냥 떠나지 않고 성령을 보낼 거다.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을 다스릴 거다. 그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해도 위로부터 하나님이 내려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찌할 방도가 없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조종하는 대로, 우리가 이끄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아무데나 임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서면 클럽에 임재하시겠습니까? 저 홍대 클럽에 임재하시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죠. 그렇다면 어떤 곳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실까? 오늘 본문은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결과이고, 그 이전의 사도행전 1장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공동체에 어떤 사람에게 임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최소한의 필요 조건으로서 인간인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오늘은 간단하게 나누고 그 하나하나를 다음 달부터 자세하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뭘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누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마치 수능 시험을 앞둔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과외를 하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 그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렇게 40일 동안 제자들은 말씀으로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밥만 먹고 잠만 자면서 40일 동안 성경만 공부해 보신 분 계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40일 동안 인간의 최소한의 일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 이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 조건입니다. 1907년 이 땅에 가장 어두웠던 암흑기에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어요. 그런데 그 시작은 언제입니까? 바로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어요. 집중적으로 말씀을 공부했더니 그 결과로 그 암흑기에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1장 14절에 보시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40일 동안 말씀을 집중적으로 공부한 후에 열흘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는 무시로 기도해야 하지만 또 특별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하셨습니다. 다음 달부터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새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간식도 준비하고 예배당도 청소하고 방역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 이 아이들이 돌아올 길을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메시지 받으셨을 겁니다. 다음 주까지 아이들 오는 그 길을 기도로 준비하십시다. 새벽 예배 드리십시오. 온라인으로 드리셔도 됩니다. 깨어서 함께 집중해서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시간을 구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의 비결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 4절 말씀 보시면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요?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 약속하신 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내가 성령을 보낼 테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거기서 기다리라.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에게는요 패배 흔적이 남아있는,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상처와 아픔이 남아있는 실패로 얼룩진 장소예요. 게다가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는 종교 지도자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예수 믿는 사람들 찾으러 다니던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시라도 빨리 떠나고 싶었던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 머물라 하셨어요. 지키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그대로 끌어안고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어떤 공동체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네 번째,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는 비결, 본문 1절에 나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다 같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같이 여러 곳에 흩어졌더니 아니라 그들이 다 같이 한 곳, 여기 어디입니까? 마가의 다락방, 즉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재난의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한 차선책이지 결코 최선은 아니고 더더군다나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함께 한 공간과 시간 속에 모이는 거요. 그렇게 한 마음으로 모이는 공동체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이 임재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듣는 것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루살렘에는 명절을 맞아서 여러 지방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최소한 15개 이상의 지방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들이 말이 통하지 않아요. 다 각자 자기 말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미 타향살이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언어를 잃어버리고 다 자기가 사는 지방의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어떻게 됩니까? 각자 자기 말로 말을 하는데 서로 알아듣는 거예요. 미국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프랑스 사람이 모여가지고 각자 자기 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이 임했더니 서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거기 소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 말귀를 못 알아들을까? 왜 내가 못 알아들을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여기서 이들이 쓰는 언어가 통일된 하나의 언어가 아니에요. 각자 자기 언어를 했다고 말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양성을 무시하시지 않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함께 모여 있을 때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대로 존중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32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자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증인은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무슨 일을 했습니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고 전했어요. 목숨을 걸고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는요, 나눔의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성령이 임재하기 이전에는 예루살렘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까? 성령이 임재했더니 갑자기 가난한 사람이 생겼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을 나눠줬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의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재하기 이전에도 가난한 사람은 있었겠죠. 근데 그때는 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눈에 들어왔어도 도울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더니요,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고 나는 많이 가진 게 발견이 됐고 그래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이게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는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했다. 집에서도 또 모여서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요,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는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공동체입니다. 47절 말씀, 2장 47절,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을 체험한 교회가, 공동체가 나가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살았더니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가 부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드린 이 모습이 교회의 참다운 모습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 태어났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야 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가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다 잃어버렸어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말이에요, 교회가 그 지경에 이르는 거는 우리만 손해가 아니에요. 세상도 손해예요. 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고 인간에게 참된 희망을 선포하는 기관은 교회밖에 없는데,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멸시를 당하고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으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손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중에 코로나로 인해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이 코로나 사태는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다시 거듭나고 태어날 수 있는 기회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교회가 새로워진다는 건 딴 게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리실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담금질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할 때,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대연교회에 임하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시고 구원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갈멜산 제단의 잘 마른 장작이 되어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다시 불처럼 임해 주시기를,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또 우리 대연교회가 다시 불꽃처럼 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이 그 마음을 담아 특송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가사를 잘 보십시오. 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니 열방의 모든 족속 주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라. 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 온 열방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초대교회의 역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주님께 받아 모든 민족과 열방과 족속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주님께 받아 모든 민족과 열방과 족속 가운데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라 열방의 모든 족속 주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라 하나님 마음 가지고 주님의 주의 십자가 들고 온 세상 위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리라 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라 열방의 모든 족속 주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라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라 여호와는 만유의 주제심이라 여러분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모든 민족의 주제심이라. 교회가 그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데 교회가 그 영광을 가려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그 영광과 권세를 회복하고 온 땅의 사람들이 그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대형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자기 충만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마음의 문 두드리시고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참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담금질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권세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땅에 떨어져 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거짓과 무리를 다 태우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 수면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일어나 주의 영광 위에 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악과 어둠과 거짓과 불의를 다 태워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게 하셔서 마른 장작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의 기적과 이사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짓밟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대연교회 통해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눈을 뜨고 자기의 소유를 다 하나님께로 가지고 온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것들 감사하여 예물로 드리오니, 이런저런 제목으로 주제로 구별하여 드리는 헌금 위에, 이 물질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도와 주시옵시고, 물질과 건강과 지혜와 믿음과 삶의 소망과 화목함과 평강의 은총이 이들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고 어려운 고난의 재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신음하는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그들에게 다시 다가가서 살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담대하게 전하고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마스크 꼈지만 우리 인사하도록 하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화면도 회중 보여주시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우리 한번 화면으로 인사, 한번 손 흔들고 한번 인사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마스크도 끼고 또 교회에 오래 머무를 수도 없고 또 손을 잡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든든한 공동체인 것을 늘 기억하며 위로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가실 때도 조금 간격을 갖춰서 나가주시기 바라고, 대연교회는 코로나 사태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부의 지침보다 훨씬 더 강도 높게 지침을 준수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허락하시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고, 또는 이런저런 이유로 오실 수 없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오늘까지만 3부로 예배를 드리고 6월 첫째 주부터는 우리 교회학교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6월 첫째 주는 청소년부, 청년부, 둘째 주에는 우리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3부 예배가 없고 1부, 2부 예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자녀를 두신 분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지금 현재 우리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자로도 안내해 드렸지만 여러분 기도할 게 참 많은 시기이지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 교회 나오실 수 없는 분들은 댁에서라도 새벽에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은 이 시간들을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그리고 기쁨의 50일, 그리고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성령이 임하고 사람들이 자기 것을 나누었죠. 저희가 보통 그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랑의 헌금을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요. 이 코로나 시대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는 우리 재난의 시대에 한 번 더 사랑의 헌금을 하기로 했고, 여러분들도 어려우시겠지만 헌금을 해주시면 그 헌금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함께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금 봉투는 입구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온 가족 새벽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여기 나오셔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말랑 권사님 성경 일독 하셨고요. 우리 이점순 명예 권사님 우리 이사 하셨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경 일독하신 김말랑 권사님 축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나를 세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2000년 전 이 땅에 태어났던 그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로 변화되기를,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 또 직장, 사업장, 아픔의 현장, 재난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